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인데 자라는 것은 한평생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찌어찌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신앙의 세계는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래서 여행을 떠나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참 신비롭죠. 술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전 처음 세례를 받고 신앙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포도주를 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막상 참석해 보니까 포도주를 주긴 주는데 이 포도주를 담은 잔이 작아도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한 모금밖에 안 되잖아요. 크게 실망을 했어요.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성찬식에 어느 날 참석했을 때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각자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도대체 어느 곳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일평생 한 걸음씩 신앙의 입문에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꾸역꾸역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먹구름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가 쳐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한참을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켜서 믿음을 되찾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심이 깊어지는 계절, 영혼의 계절, 가을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공동체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52일 만에 불철주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올해 표어가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자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10월인데 이제 재건해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새해 초하루가 시작되자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과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육적인 필요를 채웠지만 두어 달 동안 그 성벽 공사에 올인을 하고 불철주야 집중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심히 곤고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죠. 잘 되는 공동체 목장의 특징이죠.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갈급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 선조들의 죄까지 깨달아지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심령에 불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흥분한 그 레위 사람 몇 사람이 강단에 뛰어오르죠. 강단에 뛰어올라서 합심해서 합심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선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5절부터 느헤미야 9장 5절부터 오늘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때, 그리고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과정, 전체 이스라엘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회상을 하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또 반복되는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과거 선조들의 신앙 여정을 반추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역사는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복하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한다면 역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역사는 배우는 거예요.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신앙 여정을 탁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탁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런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23절과 24절 상반절, 오늘 23절부터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차지하되. 본문에는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두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은 전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한평생 잘 웃지 못했어요. 냉소적인 얼굴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웃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결혼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 때문에 재롱을 피우는 것을 보고 웃음진 생활을 하는데 또 아이가 없으면 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냉소적인 냉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웃을 수 없었던 사연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많은 것들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웃지 못해요. 많은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 저렇게 얼굴을 냉담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내가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웃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한 가지 때문에 그토록 웃음을 잃어버리고 냉담하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냉담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끌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별을 언제쯤 보셨어요? 기억 좀 나십니까? 별 좀 보셨어요? 까마득합니까? 아마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가서 캠프 가서 별을 좀 봐라, 별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손을 이끌고 들에 나가서 야, 밤에 별을 좀 보자 보여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에게 별을 보여주고 싶은지. 뭐 별 보여주고 싶기만 하겠으니까 별을 따주고 싶기도 하죠. 달라 그러면. 뭐 그게 아니라면 청춘 남녀 데이트하던 시기에 한밤중에 데이트하면서 야,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막 하면서 막 감정이 불타오르는데 아니 내 별은 왜 이렇게 작아? 별 바꿔. 저 별이 내 별이야.
에이 그러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딴 사람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별이라는 그림 생생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스크린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으리라. 뭇별이라고 표현하고 뭇별을 보라. 뭇이라는 말은요 셀 수 없이 무한정으로 많다라는 표현을 나타낼 때 뭇 사람들, 뭇 생각들, 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안에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주 안에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한 개의 은하계 안에 또 천억 개의 이 정도의 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입니까? 집에 가서 1000억 곱하기 1000억 해보세요. 그런데 그나마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새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더 볼 수 없겠죠. 별을 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뭇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재우시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아브라함의 심정 속에 잠자면서도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막 두려움이 느껴지고 캄캄한 흑암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데 꿈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지만 4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꿈속에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땅 한 평도 없는데 객인데 손인데 그런데 4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부도수표 좀 남발하지 마세요. 부도수표 이거 좀 걷어가세요. 제가 지금 당장 자식 새끼가 하나라도 먼저 던져 주시든가요. 아니면 이 땅 한 평 땅 문서라도 하나 저에게 손에 쥐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질 않나, 잠자면서 메시지를 주시질 않나,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가 힘을 얻는 것이지만 힘을 얻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북받쳐 오르지 않습니까? 화가 막 오르면서 에이씨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 의심과 회의와 불신이 막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시키거나 고치시지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철저히 다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에 반해서 인간은 많이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인간은 사실 약속을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죠.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해서 약속을 해나가고 있고 그 약속을 해놓고 쉽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기억을 못 해갖고 부지불식 중에 그렇기도 하고, 누가 그러대요. 배신당하기 전에 배신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름 뭐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사람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사람은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어야 줘야 될 존재지, 사람은 누구든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올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죠. 자꾸 한국교회가 버려지는 이유는 간증자들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나.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비신앙입니다. 또 그런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복을 받으려고 또 그걸 그대로 따라하네요. 그런데 또 그렇게 했는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해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각자의 방법으로 대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고, 각자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로 여러분들을 대면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각자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 여정을 1대1로 대면하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르고 이삭의 인생이 다르고 야곱의 인생이 다르고 요셉의 인생이 달랐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더니 나도 그렇게 해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정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주어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그게 죄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 모습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내가 나를 주어로 삼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내 신앙의 척이 움직이는 것이면 그게 결론이고 내립니다.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어가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내가. 여러분, 자기 이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 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더디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화가 날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때와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인들의 이 기도말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적인 기도를 드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끝났으면 괜찮은데 신앙은 여행이고 여정이에요. 그 다음 next time 어떻게 되었냐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겼다. 그런데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함,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수시로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일껏 먹고 배부르게 해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잖아요. 이 선지자 보내고 저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들은 고달파요.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오히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를 심히 모독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해서 울분을 쏟아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모독감이에요. 모독. 더러운 감정이죠.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겨나고 상처 입은 영혼의 감정이 모독감. 독감 중에서 가장 독한 감정이 모독감이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모독감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 모독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실 모멸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감이 솟아나오고 입에는 욕설이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숨을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고 모독감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인간 본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황은. 27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곤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인생 여정이 또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안타깝잖아요. 넥스트, 또 다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 인생에 징계 같은 것들이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왜 없겠어요?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막 괴롭힐 때가 있어요. 곤고나 환난이나 고난의 역경 속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독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징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그게 더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생자처럼 내버린 거죠. 징계가 반복되는 까닭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자식 잘못했다고 가서 막 나무라고 훈계합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고난이 찾아오면 납작 엎드려서 인내하고 하게 되고, 인내하면 잘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또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9절에 또다시 고집하는 어깨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을 꼿꼿하게 세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새벽기도 본문인 사사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또다시 참으시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러면 아파 죽겠다고 난리치다가 하나님께 고난을 없애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또다시 하시네요.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죄를 짓고, 그만하라 그러세요 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인생이고 신앙 여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만 설교 끝날 때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이게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구약의 39권이 다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죄가 가져다주는 이 악순환에 걸려들어서 반복하는 거예요. 덫에 걸려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의 강도는 커지고 대담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자꾸 증폭된다는 거예요. 증폭됩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이 얼마나 반복된 걸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신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마치 구름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거워지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이잖아요. 갑자기 비가 되어서 막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이, 재앙이 우리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31절은 대박이에요. 31절은 복음이에요. 3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의 질문이에요. 고난당할 때 왜 고난당하냐고 질문하지 마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참으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멸하더라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인간을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로 묘사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인간의 상황에 맞게 그 언약을 또 갱신하시네요.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 언약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야곱의 베델 언약, 시내산에서의 모세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언약, 영원히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다윗의 언약,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때가 참에 그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죄의 악순환의 이 고리를 계속 제사를 지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 짐승제사의 이 고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멀게 하겠다, 멀리 옮기겠다, 전혀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는 없어요. 그때가 항상 돌이키기에 회개하기에 최적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그 내용이 3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확고부도한 견고한 언약을 세우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봉까지 탁 해서 도장을 찍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찍었어요. 근데 압니다. 뭘 알아요? 또 약속을 어길 거라는 거, 배신할 거라는 거,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거라는 거, 그렇게 하고서도 알아요. 여러분 결혼생활 해보면 아시잖아요. 남편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말해서 또 약속을 하고 또 약속하고 서약서를 쓰고 하는데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고쳐져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지금 견고한 언약을 써서 기록하고 임금까지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우지만 또 깨트릴 것이고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고 임봉을 하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데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견고한 언약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배신하고 넘어졌는데 징계받았다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또 한번 해보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려도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분도 흔들리고 저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다 흔들렸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쭉정이는 다 밖으로 보내고 알곡만 남기시려는 그런 속셈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도 알아요. 견고한 언약을 세우면 또 넘어지고 배신하고 또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죠. 오늘도 담대하게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 여정과 신앙 여정을 생각해 봅시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악순환의 덫에 자꾸만 걸려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어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오니 회개하오니 내 마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되 뜨겁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되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돌아오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우리 교회, 조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어디를 걸어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가 힘차게 내딛겠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너진 세계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재건해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니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사람이었고 배신자였고, 나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했고 죄를 짓고 돌아오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없이 했던, 그래서 죄악의 악순 안에 덫에 걸려던 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교육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주님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각 사람의 심령을 바라봐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넘어질지라도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의 도우심과 끌고심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울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밟고 나오니 주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이 힘들고 벅찹니다. 이게 가는 길이 맞나 의심도 들 때가 있고, 지금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도 있는데, 그러나 변개치 아니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정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